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를 보더라도 GNP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1인당 국민소득 GDP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인 삶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양적인 성장도 원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에 있어서도 성장을 원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장을 알기 위해서는 성장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그 깨알보다도 적게 보이는 그러한 자그마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이 겨자씨가 1년 만에 4에서 5m 정도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알보다 더 적은 이 잘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가 1년 만에 4m에서 5m 정도로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빨리 이 겨자씨가 자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면은 겨자씨는 사실 나무라고 합니다. 관목이라고 하죠. 그 겨자씨의 그 그늘에 새들이 날아와서 이제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의 알과 같이 성장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은 겨자씨의 조그만 알이 자라서 하늘을 덮고 4m 정도로 자라서 하늘을 덮듯이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하고 축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라는 뜻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어떤 토지의 개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지배하고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자라서 하늘을 덮는 나무가 되듯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축복받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미리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주신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답고 놀라운 성읍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뭡니까? 먼저 우리를 정한 자를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서 의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로마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나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로서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지 아니한 놀라운 성읍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다 예비하신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토록 영원한 사랑이 넘치는 그 생명수 시내가 흐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수많은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그 은혜의 빛이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 이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물론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련 중에서 우리를 만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황무지, 광야와 같은 짐승이 부르짖는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황무지고 광야고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유혹하려고 부르짖는 곳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방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눈동자가 얼마나 민감한 부분입니까? 조그마한 먼지가 들어와도 그것을 눈에 덮게는 그것을 깜박거려서 이제 막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에 특별히 조금만 들어가도 얼마나 눈이 침침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 중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버려두지 않고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노라. 자, 오늘 예레미야 31장 3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은 그 핵심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너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였다. 이 고백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분노와 어떠한 저주로 우리를 진멸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자함으로, 사랑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를 축복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씨앗. 자, 씨앗이 어떻게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실은 간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 간단한 원리는 자, 씨앗이 떨어질 때 그 흙이 그 씨앗을 받아서 품을 때 그 씨앗은 뿌리가 나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또 가지가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얼마나 내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비난한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너의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냥 맺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에스겔아 골짜기를 봐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에게 골짜기를 보여줬습니다. 골짜기 속에는 수많은 뼈들이 말라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뼈가 손의 뼈인지 발의 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뼈들이 흩어져서 생명을 잃고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이 뼈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뼈들에게 전했습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그 뼈들에게 임하여서 그 뼈들이 연락하여서 연결되어서 신체를 이루고 살이 돋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할 때에도 과연 이 복음이 효력이 있어 이 사람이 살아날까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결국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뼈와 같이 힘을 상실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순간 성령이 흐르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뼈들이 살아나듯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해서 바로 이 시편 16편을 고백하면서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주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또 우리 앞에 임재하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피 흘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은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작은 은혜로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나 다윗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빛을 비출 수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이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은 특히 병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가자 하면서 그냥 달라들어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끝을 살살 스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친 사람도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의 은혜는 옷자락에 흐르는 은혜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은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했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습니다. 독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 죽어져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창대 끝에 달라고 그랬고 그것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독이 몸에 들어가서 몸이 굳어지고 죽어지던 사람이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독이 사라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같은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다 나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작은 주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무리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에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축복받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 같은 제일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마침내 자라서 하늘을 덮는 큰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주의 은혜로 성장으로 축복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